네, 28장 말씀입니다. 상번제에 관한 말씀이고, 또 안식일의 제물, 그리고 월삭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예,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그리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 제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 얘기를 사실 다 들었어요. 하지만 2세대는 그때 뭐 너무 어렵거나 없었겠죠. 그래서 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법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겠죠. 그 방법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제사,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 자세, 그 중심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볼 때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면서 어떤 걸 묵상해야 되느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2세대는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제사를 내 음식, 뭐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진짜 드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음식이라고 그랬으며 그리고 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그 진짜 그 타는 냄새, 그 향기를 맡으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향기롭다, 이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그것을 음식이라 하시고 왜 그것을 향기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제사는 온전히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려는 것도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려고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제사 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겠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 마냥 내 음식이라고, 내게 향기롭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한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제사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의미를 모르면 제사법을 알고 정말 그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를 모르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여전히 죄 지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제사법 그대로 그렇게 잘 지키는 게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히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알고 그리고 제사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만 알고 우리 마음만 돌아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강조되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분명히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해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를 아무리 살려도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 삶 속에서 잘 생각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정말 열정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거 뭐 마땅히 얘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바로 신앙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려 버리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착하게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은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 중요하지만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함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나머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순종입니까? 진짜 마음은 좋고 순수하고 열정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향기로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사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순종만 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 자신에게는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근데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같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보통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게 맞고, 하여튼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아요. 꺾이지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냐, 꼭 제자를 삼아야 되고 공동체 활동 꼭 할 필요가 있냐? 나 혼자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가 출퇴근할 때 난 찬양도 많이 듣고 난 지금 통독도 하고 있고 한다. 내가 굳이 공동체 활동을 지금 현재 상황도 너무나 힘들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내가 꼭 굳이 해야 되냐? 그리고 전도 안 한 사람이 대부분 전도 안 하는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순종만 하고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래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사역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만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기뻐하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히려 성경은요 열심히 살아, 하여튼 열심히 해라.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심지어 열심히 사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삶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열심히 살아라. 안 그러면은 뭐 큰일 난다. 이런 것보다는 쉬어라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볼 거지만 안식일이 그렇죠. 안식일에 안 쉬면은 죽는 겁니다. 안 쉬면 죽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죽이는 건 그런 건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왜 이렇게 쉬라고 할까요? 그냥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시니까. 그리고 음식이다.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돼야 돼요. 매일매일 돼야 돼요. 그것이 내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과 그런 태도로 내게 보여주고 너희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눠야 된다. 음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음식과 이 제사가 음식과도 같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표현일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죠. 이 제사가 정말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상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상번제는 아침에 드리고 해질녘에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오면은 뭐 거의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한 사람당, 모두 다 한 사람당 그렇게 다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자가 오거나, 뭐 그렇게 들었을 거. 분명한 건 성막에서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는 항상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1년도 흠없는 순양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 흠없는 순양은 분명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제사도 드립니다. 5절에 이걸 소제라고 하는데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는 곱게 빻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입니다.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를 기름 4분의 1 흰면 0.9리터예요. 섞어가지고 소재로 이제 드린 겁니다. 이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밀가루가 완전히 곱게 가루를 낸 거잖아요. 이렇게 곱게 빻아진 밀가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죄고백하는 겁니다. 죄고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가루처럼 무섭네요. 네. 가루처럼 부서진 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름은 보통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순양을 화제로 드리는 이것도 이제 거의 화제는 거의 번제입니다. 번제가 아닌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거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은 나타나잖아요. 이 완전히 태워지는 이 제물처럼 제가 완전히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묵상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겠죠. 그것도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셨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 있으시니까요. 또 전제도 드리는데요. 전제는 4분의 1 흰을 드리는 건데 거룩한 곳에서 성소에서 독주의 전제를 드린다. 이것은 원래는 포도주를 이제 부어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독주라고 한 것은 포도주 대신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광야 한복판이니까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독주로 지금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은, 상번제의 제물의 양의 거의 2배입니다. 2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상번제 드리는 그 제물이나 그 제사법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운 가루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상번제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라면은 안식일에는 그걸 2배를 드리라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려고 안 하고 오히려 2배로 드리래요. 2배로.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삼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는 안식일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집중하는 게 꼭 예배를 많이 드려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서로 그냥 인사 몇 번 하고 집에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냥 예배만 강조하는 거는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게 갈라디아서인지 제가 골로새서인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강조가 됐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엔 예배만 드려. 이게 그렇게 그 많은 예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고, 교제도 그냥 수다 떠는 교제 말고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께서 성숙한 교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교육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안식일에 충분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안식일이 그냥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은 쉬어야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냥 회사에서 야근만 하고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야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당장 지금 회사를 옮길 수도 없지만 정말 그 삶이 맞는 걸까요? 맨날 어쩌다 그럴 수는 있고 뭐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생활 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그냥 그렇게 일만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정말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도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고 정말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걸 바빠서 못했습니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도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예, 자기 결정이죠.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는 11절부터는 초하루에 관한 건데요.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입니다. 매달 첫째 날. 매달 첫째 날도 이렇게 제사를 또 이렇게 드리는데 그쵸. 이때도 그 아주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도 드립니다. 이때가 안식일 때보다 더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이 나팔도 은나팔도 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축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절기처럼 절기는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도 공동체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진짜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다 된다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안타까운 정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다수가 행하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니까요. 다수가 아니고 성경의 판단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활동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바빠서 못한대요. 바빠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고 바빠서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서 공동체 활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삶이 어쩌다 그럴 수는 있고 잠깐 그럴 수는 있고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인생에는. 근데 계속 그러면은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13절.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여기도 이제 소재가 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전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독주가 아니고 포도주 써요. 왜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또 이때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를 좀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2배로 하고 그리고 매달 첫째 날은 특별하게 그날의 일도 쉬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관계에만 집중하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고 축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뭐가 중요한 삶일까요? 예, 뭐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이제, 바빠도 조금 시간은 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다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네,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의 의미는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의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향기로운 제물일까요? 우리 삶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